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친구의 고백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러나 이제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부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십자가를 맞이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도 5번째 날 니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4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니시 새벽 기도회를 삼사남 선교회 주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배준식 장로님께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 감당을 위하여 김순강 집사님께서 은평교회 구제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금요일 니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채찍과 고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골고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해도 달도 빛을 잃고 캄캄한 슬픔에 잠겼고 하나님도 고통으로 침묵하셨던 성금요일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니시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셔서 구하오니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들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한 믿음 주옵소서. 아멘. 가정을 잘 돌아보아 서로 섬기며 성숙한 변화를 통해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화목하고 바르고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가장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귀한 삶의 본을 보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아버지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마음을 같이하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진실하고 거룩한 남편과 아버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보혈의 십자가 의지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니시 새벽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평교회의 구제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교회로 저희 은평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음에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세계 100여 명의 아이들과 불우한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요 저희들의 기도가 같이 가서 그들의 영혼과 범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은혜와 믿음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예레미야 5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오늘 또 말씀 드릴게요. 여호와 니시. 예, 무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20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그 성금요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이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야, 그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그 윤리적으로 그런 죄가 아니야. 이 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게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내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면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나마 일찍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람은 안 죽어, 며칠이 지나도 안 죽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만큼 너네가 지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방 나라들까지 끌어와서는 너네 모압의 죄,
암몬의 죄, 에돔의 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시다가 막대기로 쓰시던 바벨론까지도 망한다. 바벨론까지도. 근데 내일까지. 그럼 예레미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52장은 부록이고요.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제 오늘 바벨론 내일까지 망한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일까요? 여지껏은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했나요? 바벨론 편에서 바벨론이 이긴다. 야,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잡혀가라고. 그러니까 친애굽 성향의 이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싫었어요. 왜? 자기들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싸워야지 바벨론과 무슨 저 매국노 저거 그러면서 때리고 잡아다가 가두고 못 전하게 하려고 이제 죽인다고까지 하면서 그거 못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편에서 돌아섰어요. 야, 바벨론을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그러던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야, 요지껏 우리는 오해했나? 예레미야는 자기가 자기 민족들로부터 맞고 욕먹고 죽인다고 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이제 오해가 풀리는 기쁨을 맛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거봐, 내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바벨론 편에서는 여지껏 우리 편을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다가 풀어주잖아요. 예레미야는 우리 편인데? 이러면서 풀어주고 너 다시 돌아가, 미스바로 돌아가. 아니면 너 가고 싶은 데로 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예언을 할 때에는요 바벨론이 가장 흥왕할 때, 역사상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 지금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도 망한다. 니네도 끝이야 이제. 한번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요. 시작.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자, 바벨론은 바벨론이죠. 벨은 바벨론의 신이죠. 무로닥이 마르둑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바벨론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러니까 왕과 나라와 신은 하나였던 시대여서 바벨론이 함락될 때 그들의 신 벨도 무로닥 마르둑도 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고 막 예언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없애버려야 될 죄 블랙리스트 1번이 누구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돼요. 앞에서는 같은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블랙리스트 1번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진짜 모르겠다 하는 공포가, 그런데 전하라고 하니 또 전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절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 속에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온대. 이게 이제 메대와 바사거든요. 근데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는 베발론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 불과해. 그것도 붙어 있지도 않아요. 메대는 저 북쪽에 있고 저 바사라는 나라는 저 남쪽 끝에 있어서 이게 두 나라가 어떻게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긴가민가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납득도 안 되니까 믿지도 않고 예레미야가 저거 뻥칼을 날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십자가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은 기뚱으로도 안 듣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왜? 말이 안 돼. 오늘 말씀 다시 3절 보여주세요. 거기 마지막에 도망할 것이다. 여기 도망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은 그냥 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피난 같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도망한다는 말은 혼비백산해서 사방팔방으로 막 정신없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난다는 표현이 도망할 것임이라. 그 정도로.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이 혼비백산하여서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몰라서 비참한 상태로 망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오늘 4절로 가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한 날이 오는가?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그날 그때 한 번만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날 그래도 되고 그때 그래도 되는데 두 번을 반복하신 이유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 이 70년이죠. 이제는 그 70년이 다 차서 바사 왕 고레스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가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것 때문이라. 바빌론이 왜 망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울면서 돌아와요. 여기 울면서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돌아올 때 감격스럽고 기뻐서도 울지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야, 7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는 우리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네.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제서야 진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니시 5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큼이나 야 정말 회개 너무 힘들어서 죄 못 짓겠다. 여러분 다윗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그 죄값을 그대로 다 받아 나간 다음에야 진정한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도 죄의 값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날 그때에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그날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진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그 눈물로 씻겨진 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거기에는 밑줄을 쭉 그어 놓으셔야죠.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바벨론이 왜 망하냐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연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리신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죄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악 세상에서 똑같이 죄를 짓던 그들을 다시금 여호와와 연합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바벨론까지도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니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을 부러워하지도 마.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그 백성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시 그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있을 일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 양떼를 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목자들 때문이잖아요. 목자들, 사꾼 목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왕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목자들을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불쌍해서 다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현현하셔서 오늘 또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질서, 그것은 자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째 날 이 새벽에 나에게도 여전히 모압처럼 붙잡고 있는 업적은 없는가? 자꾸 뭘 내세우려고 해요. 내게 있는 보물들을 의뢰하려고 하는 죄악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암몬처럼 나무위껏 탐내며 세워놓으신 질서를 흔드는 시기심과 탐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에돔처럼 자기 지혜를 믿고 말씀을 은연중에 거부하며 살아온 교만함은 없는지, 내가 막대기인데 내게 있는 그 자그마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1절만 나를 위해 오신 주님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다섯째 날 기도회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정녕 여호와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기도를 각자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오늘도 죄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 따라가는 자유로운 삶 속에서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심, 탐욕과 내 안에 있는 헛된 것을 구하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를 이 아침 성금요일 이 새벽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반복하는 죄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떼가 쉴 곳이 없어 헤매이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친히 목자가 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에 머리를 숙입니다. 마음을 내어드리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가득 채우고 조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으로 여기 은평을 다윗의 장막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주관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3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자를 따라갈 때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할 합심기도 제목 빨리 읽겠습니다. 1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2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번, 교학교 교사들과 양질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4번,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5번, 샘복지 옥수수재단 모퉁이돌 선교회와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를 위하여. 6번,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7번,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셔서 평화 샬롬의 땅으로 꽃 피워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패야하겠습니다.